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분당 다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정재환 목사입니다. 저는 분당 다함교회 불이 언제 꺼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이 다함교회 오고 싶은 기쁜 마음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동네에 있다 보니까 우리 다함교회 좋은 소식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우리 분당 다함교회 되시기를,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저희들은 저희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가는 세우신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나란히 가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참 이 세상에 어려운 게 많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정치 경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건 현상 이런 것들 접하다 보면 너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누구하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최종원 목사님, 우리 괜찮죠? 괜찮죠? 오케이. 괜찮을 걸로 생각하고, 제가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최 목사님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있으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소신 있게 뭔가 이야기하고 또 강하게 추진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최 목사님에 비할 수는 없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담임 목사 돼서 사람이 좀 변했습니다. 소심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에 관련된 겁니다. 그냥 일에 관련된 거면 그냥 이렇게 하겠는데, 사람에 관련된 것만 하면 정말 한 사람만 딱 마음에 걸려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뭔가 좀 빨리 결정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진 않으실 테지만, 그렇죠? 않으실 때 아직 그러고 계시면 그거는 아마 99.9% 사람 때문일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걸리면 한 걸음도 못 나가겠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 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런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오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오해라는 게 사실 인간관계 안에서는 너무 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오해받기 위해 태어. 이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사랑받다고 느끼는 것보다 오해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말과 행동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오해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힘겨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생길까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없이 많은 가까운 사람들과 오해를 쌓고, 오해 때문에 힘겹고 또 오해 때문에 괴로운 그런 시간들도 보내기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오해가 쌓이고 있는 관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오해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좀 소개해 주셔서 최근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김형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제목이 재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도대체 이 목사님은 뭘 오해했다는 거야? 하고서 좀 가볍게 좀 읽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가볍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곱씹으면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의 시작이 뭐냐면요,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태어나고, 심지어는 많은 경우 오해된 하나님을 마치 진짜 하나님으로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태어나고, 그 오해한 하나님을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목적과 필요, 그리고 이해와 체험에서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그 시간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져도 기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뭐 반발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면서요. 유명한 뭐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온 우주 만물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의 책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이거 제가 화면에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나옵니까 이게? 네,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하찮아지고 가벼워진 하나님은 세상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기독교의 하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는 주장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리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문제의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오해하고 있는데, 믿고 있는,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관념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해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막힘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으셨던 분들, 때로는 실망하고 또 그런 실망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아예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혹시 이런 오해가 너무 길어지고 이런 오해가 너무 쌓여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저녁에 이 오해가 풀어지고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좀 질문이 너무 넓죠? 너무 넓잖아요? 그럼 조금만 더 좁혀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격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성격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김영님 목사님이 얘기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한 하나님을 바깥에서 본 사람들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인문학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아시죠? 이 사람은 전투적인 무신론자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의 서론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신은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거만하고 쫌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다. 이만큼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린 거예요. 그 뒤에는 가학적이고 이래요. 그런 거 있어요.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들의 눈, 세상에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괴팍한 존재인 거예요. 괴팍한 존재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면.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을 엄청나게 조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롱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맞아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그 사람들 1차적으로 죄인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눈도 가리시고 귀도 가리신 면도 있을 겁니다.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냔 말이에요. 한 달 반 전쯤이에요. 이제 새벽 예배 가려고 차를 타면 CBS가 딱 나오거든요. CBS에서 새벽마다 뭐 무슨 강단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제가 갑자기 두려운데, 저희 세우신 교회는 별로 구독자가 없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막 해도 되는데, 다음 교회는 저희보다 많을 것 같아서 혹시 들으시면 안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게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세 얻은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질투하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질투해가지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라디오를 꺼버렸어요. 매주 수만 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질투해가지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속 좁고 질투의 눈이 먼 심술궂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질투하셨으면 죽이게 내버려 두셨어야죠. 죽이게 내버려 두셨어야죠. 너 다시 시작해라 하셨어야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걸 질투하시는구나.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최정근 목사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주제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오해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뭘 오해했다고요?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죠?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어떤 개념이신가요? 우리가 이런 찬양 불러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이렇게 하면서 선하신 분 나나나나 하면서 선하신 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선하신 분 맞아요. 좋은 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들의 영어 가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의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선하신 분, 영어 뭐냐? So good to me, so good to me, so good to me.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도레미가 아니라 미. 어떨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느낀다는 겁니까? 나에게 선할 때만 선하시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선하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 찬양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정말 좋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또 이 찬양 나중에 할 때마다 막 이렇게 나 이거 거부할 거야 막 이러지 마시고, 나에게 선할 때만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곧 있으면 수능이잖아요. 공부할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깟 시험 몇 점을 안 주신다고? 그깟
이깟 몇 점을 안 주신다고? 전지전능하신데? 저희 신학대학원 나왔지 않습니까? 총신신학대학원 나왔는데 신학대학원 가면은 이제 거기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거든요. 기말고사 되면은 도서관에도 불도 켜져 있지만 저 산속에서 그 전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립니다. 주야! 그럼 전 생각하죠. 저 시간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 전도사님은. 근데 저는 그분이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누구신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시험을 못 봤다,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야!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에게 이깟 점수 하나 안 주십니까? 물론 그러진 않으셨겠죠. 이런 모습 보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자녀들 딸이 셋이 있거든요. 얘네들이요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아빠하고 뭐 사랑해요, 뭐 어쩌빠 최고예요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중에서 이제 큰 애는 좀 머리를 좀 쓰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제게 사랑을 표현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막 그래서 아빠 그래서 편의점 가서 뭐 어쩌고 막 하거든요. 그럼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전까지 그 사랑과 꿀이 뚝뚝 떨어지던 아름다운 눈동자가 눈가리가 됩니다. 눈가리가 돼가지고 아빠 미워. 그런 것도 안 해줘? 여러분 되게 유치해 보이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우리 딸아이가 눈가리로 바뀌는 게 빈도수가 잦아지면 너는 세우신 교회 말고 동네 교회 가라, 다음 교회 가라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넌 다른 교회 다녀라 그러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실 때만 선한 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고요. 그 선하심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긴 여정 가운데 우리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한 게 오늘 읽은 시편 34편이거든요. 이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34편은요, 하나님의 그 내용을 그냥 내용만 봐가지고, 야, 다윗이 하나님 정말 높이 찬양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시편 34편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 시편 34편 앞에 붙어 있는 제목, 부제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네,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에 거는 안 읽으셔도 돼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뭐 다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유명해지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미움받아가지고 쫓겨가게 돼요. 쫓겨다니면서 뭐 먹을 것 하나 칼 하나도 없이 갔다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빌려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가다 보면 어디까지 도망가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국정 안에는 사울의 그 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까지 가는 거예요. 블레셋은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면 퀴즈, 우리 분당 다함교회 자존심을 걸고 제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어딜까요? 이걸 알면 이상하죠.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이에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5개의 도시가 대표적인 5개 도시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가드로 갑니다. 그럼 이거는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럼 이 가드는 어떤 도시일까요? 누구와 관련된 도시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이미 다윗이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다고요? 골리앗. 그러면 가드하고 골리앗은 무슨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왠지 느낌이 그러시죠? 맞아요. 골리앗은 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 죽이고서 유명해졌다고요?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5개의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어디로 갔다고요? 가드로 갔어요. 하필이면. 가드에 가가지고서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 가가지고서 정말 진짜 어떻게든 이 사울의 그 칼을 피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버텨보려고 하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1절.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은 지금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갔을까요? 생각 안 하면서 갔을까요? 아무 생각도 없이 간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 국경만 넘어가자. 그러면서 가드로 갔는데, 그런데 이 가드는 블레셋의 고향이고, 블레셋 중에서 골리앗의 고향이고, 그 가드의 사람들은 이 다윗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던 유행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까지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윗 아니냐고. 바로 그 다윗.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망했다. 늑대를 피해서 온 게 호랑이 굴로 들어왔구나. 늑대를 피한다고 다급해서 일단 국경만 넘고 가보자 하고 아무 데나 들어왔는데 여기가 거기였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예전에 이제 그 교구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원래 사업을 좀 하시던 성도님이셨는데 남편이 사업이 막 갑자기 막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꽤 규모 있던 사업이 다 어렵게 되고 망하고 결국은 이분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자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또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직장 다니시고 밤엔 편의점 알바하시고 막 고군분투하시면서 막 삶을 이뤄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 받을 시간도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일 끝나고 나면 들어오시면 바로 또 이제 편의점 알바하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직장 근처에 갈 테니까 근처에 있는 그 카페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그때 아마 그 파트너였던 전도사님이, 원래는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전 교회에서는 그렇게 같이 다녔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 아마 안식월인가 그래가지고 저 혼자 갔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이제 뭐 대낮에 오픈된 장소에서 만나는 거니까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고 갔죠. 가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카페에 앉아있는데 그 이제 집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딱 제 맞은편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계속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막 휴지를 막 계속. 그동안 막 진짜 막 버텼던 게 막 한 번에 다 본물 터지시니 막 다 터지시는 거예요. 뭐 한참을 우셨어요. 휴지를 막 다. 제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남자고 여자고 나란히 마주져 있는데 앞에 있는 분이 아무 말도 없이 계속 막 우시면서 막 휴지 쓰시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도 있으면 신방 중이라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들고 있고 싶더라고요. 그분이 막 울고 나서 되게 믿음이 좋은 분이셨거든요.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 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불쑥불쑥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불쑥불쑥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루실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집사님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가드에 있는 그 왕과 신하들 앞에서 저게 그 다윗 아니냐고, 골리앗 죽였던 우리 민족의 원수 아니냐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21장 12절 13절입니다. 이것도 그냥 쭉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요, 그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고요, 살아날 방법은 내가 여기서 미친 척 하는 겁니다. 침을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이 기지가 대단하네, 목숨은 건졌네,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좀 공감력을 좀 더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보세요. 살아내려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내 목숨을 부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나왔을 때 자존감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는 자존감이 산산이 부서지는 자존감.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가 골리앗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겨우 이 꼴 당하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하신 겁니까? 차라리 그냥 들여서 뭐 양이나 치면서 살았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행복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이래요. 1절 지금 봐야 되는데 이 1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손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뭐라고요? 아니, 이 상황에 여호와를 송축한다고요?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이거 엄청난 반어법 아니면 이런 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머리가 진짜로 돌아버린 거 아니고 이상해져 가지고 이제 모든 판단을 못하는 이상한 그런 상태가 된 거 아니면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찬양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찬양할 수 없고,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는 절대 선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보편적인 오해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어도 모자랄 판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에게 일어난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그냥 판단하고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 근데 그게 한 번은 당황인데 그 다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나 하나님 믿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기도응답 안 해주시더라.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시든지 나한테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나에게 필요 없는 관계든지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을 규정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인데 그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누구를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아니,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야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내가 경험한 일로, 그걸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오래되고 못된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작은 인생 가운데, 우리 작은 인생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크신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내 삶에 일어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무리 해석해 보세요. 좋은 일 일어날 때만 하나님 좋은 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언제 좋은 일만 있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나님이 왜 나쁜 일들은 다 피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무슨 부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작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해석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면요, 절대 해석 안 돼요. 엉터리 해석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맨날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꾸셔야 돼요. 크신 하나님으로 내 작은 삶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된 그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다윗이 뭘 합니까? 찬양하는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했대요. 여러분, 다윗을 이 형편으로, 이 지경으로 만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해줘. 여러분, 다음 주 이제 새생명 축제시잖아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을 이 지경으로 만드셨어도 선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2절을 보면서 되게 이상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이거 자랑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게 무슨 자랑이야 하면서 들을 척 안 할 텐데 그러잖아요. 야, 예수 믿었다니까 잘 됐어. 예수 믿으니까 내가 복 받았어. 예수 믿으니까 애가 좋은 학교 갔어. 예수 믿으니까 학교 성공했어. 이런 얘기가 자랑거리일 것 같은데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정말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어. 그런 얘기 들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랑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린 그런 생각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걸 자랑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이해 안 되는 건요, 이 자랑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자랑을 듣는 사람들이,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거 들으면 기쁨이 생기세요? 죄송해요. 제가 굉장히 속물이라서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할게요. 누가 명품백 가져와서 슬쩍 보여주면서 하면은 이때 볼 때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욕하면서 얼마짜리인지 찾아보시죠. 남이 자랑하는 거 절대로 우리 기뻐할 일이 아니거든요. 남 자랑하는 게 기쁜 적이 있으시냐고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요, 곤고한 사람이 듣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뭡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 나의 해석과 상관없이 선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그래서 곤고한 자가 그걸 듣고 기뻐하도록 하는 거, 그게 새생명 축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 이 한 가지만 더 우리 오늘 보고 말씀 마쳤으면 하는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너무 좋은 표현, 너무 제 마음에 좋은 거예요. 이거 정말로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너 그거 한번 먹어봤어? 너 그거 먹어봤어? 임해동에 그 무슨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봤어? 맛있대. 다 가보셨죠? 다락방, 열린 다락방 거기서 하지 않으세요? 가봤어 거기?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한 달 반 전에 이제 지방에서 장례가 있어가지고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제 봉고차 타고서 이렇게 막 가는데, 제가 이제 앞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서건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맨 뒷줄에 앉아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뭔 얘기하는지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모른 척하면서도 이렇게 쫑긋하고 듣고 있는데 뒤에서 홍어가 참 맛있는데 1년에 한 달밖에 안 나와서 참 아쉬워요 그러시는 거예요. 홍어가? 제가 홍어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홍어 좋아하시는 분이 있네 하고 귀가 번쩍 들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홍어가 왜 1년에 한 달밖에 안 나오지? 아닌데 홍어 이거 잘 잡히는데 수입도 되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 대화를 들어보니까 홍어가 아니라 사과 홍옥이에요. 사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홍옥이 맛있는데 1년에 한 달밖에 안 나서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사과 홍옥만 맛봐도요 그게 아쉽고 기억나요. 사과 하나만 맛있는 거 발견해도 그게 기억나고 잊지 못하는 맛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선하심, 내 기준에서 나에게 좋으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맛보고 나면요, 그건 잊을 수 없는 맛이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맛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분당 다함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걸로 하나님이 선하시다 악하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평생 가운데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셔야 돼요. 맛보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맛보고 나면요, 이거는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맛있는 거 드셔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한테 전하고 싶잖아요. 아니세요? 아니신? 설마? 진짜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소중한 사람 같이 데려오고 싶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선하신 하나님 자랑하셔야죠.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맛봤으니까. 맛있어요, 하나님. 이제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번역본으로 된 성경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언어로 된 거.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단어를 보는데 한 곳에서 제가 다 진짜 요리왕 비룡에서 탁 나오는 것처럼 번개가 제 머리를 스쳐가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라틴어 잘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니까 제 말 잘 들으세요. 구글한테 배웠어요, 제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라틴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Suavis est Dominus. 괜찮죠? Suavis est Dominus. 따라해볼까요? Suavis est Dominus. 주는 달콤하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뭐라고요? 주는 달콤하시다.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은
내 삶에 일어난 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달콤하심을 맛본 거예요. 주는 달콤하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달콤하십니다. 그 하나님 맛보시고, 이미 맛보신 우리 성도, 귀한 성도님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 하나님의 달콤하심 이미 맛보셨잖아요. 그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내 입맛이 떨어졌을 뿐이지. 아니에요? 내 입맛이 떨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신다니까요. 주는 어떠시다고요? 달콤하시다. 여러분 평생에 그 달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자랑하시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엉터리 해석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시고 내 작은 삶을 이끌어 가시는 크신 하나님으로 내 삶을 해석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달콤하시다. 수아비스 에스트 도미누스,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는 또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